2021년 3월 21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 아래에서 여러모로 제한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 고단하여서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이 위기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버텨내고 또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학업에 있어서도 더 뛰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앞으로의 진로를 이뤄감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예배의 은혜에 더 깊이 취하고 예배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임이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찐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 큐티 체조식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이 큐티 체조 잊지 않고 있죠? 우리 친구도 이제 또 큐티책 4호로 나온 거 아세요? 자, 서점에 가셔서 4호로 큐티책, 큐틴 4호로를 꼭 구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죠. 위로 하나님 먼저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자, 여기 주가 나왔네요. 주님의 도를 배워. 도는 길 도자, 우리가 흔히 길에서 만나는 도로 아십니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 이것은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 똑같은 의미입니다. 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열심히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말씀 안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의 그 주 내용은 무엇이냐? 주님에 대하여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어. 이건 뭐예요? 내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를 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좀 더 깊이 알아주면 좋겠어. 너희들이 나를 좀 사랑해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에 관한 걸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보세요. 여기 또 하나님의 도가 나왔네요. 자, 하나님의 도, 아까 주의 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자, 앞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는데 그 뒤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볼로가 데려다 짐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데려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줬어요. 자, 아볼로도 주의 도를 잘 배웠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도는 사사롭게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번역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풀 때에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람을 만나요. 친구가 돼요. 친구 관계에서 정말 얘랑 나랑 친하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흔히 좀 비속어지만 이런 표현을 쓰죠. 개떡같이 말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참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막 했는데 내 친구는 그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죠? 정확하게.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뜻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나를 사랑해요. 그는 나의 말을
늘 경청해요.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자, 아볼로가 아니죠. 아볼로가 맞죠.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배운 성경의 정확한 뜻을 가지고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자, 28절에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인류의 메시아시다.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학원 다니시죠? 학원에 왜 갑니까? 수학학원 왜 가요? 수학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수학에 보면 요즘은 뭐 다른 과목에도 그게 있는 것 같던데 목사님이 좀 젊었을 때 수학에 맥잡기 이런 게 탁 나왔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그게 없었어요. 맥 이게 없었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고등부 아이들이 다 무슨 맥자 한자로 맥 써 있는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수학의 맥을 잡는 좋은 참고서라는 거예요. 맥을 잡는 게 뭐예요? 핵심을 잡는 거죠. 네. 그 핵심을 잡아야 핵심 원리를 잡아야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어의 맥도 영어의 맥도 다 잡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맥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맥을 잡아야죠. 성경의 맥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좀 살펴볼게요. 아래로 인간.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유대 지방이 아니죠. 헬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런데 말씀을 잘 배웠어요. 주의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25절 끝자락에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요한이 아니고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다가 일찌감치 붙잡혀서 목을 잘려 죽임당한 그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물로 베풀던 세례. 물로 베풀던 세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물로 너희들을 씻기니까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이 물로 씻기셨다라는 것을 공포해주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늘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로 씻어 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식을 거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볼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걸 알고 자, 예수께서 너희들의 죄를 씻으러 오셨고 너희들의 죄를 씻고 물로 세례 받아라.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 일종의 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가르쳤어요. 네. 자, 그런데 요한의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사람이 물로 직접 씻어주는 세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그런 변화를 주시는 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자, 그 성령의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것까지는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 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말이 뭔지 아느냐?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이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 알게 해주느냐?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오늘 본문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이제 오늘 하는 건 목요일 본문인데 지난 금요일 본문, 토요일 본문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지 아니하였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연이어 나오니까 지금 그 장면 앞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가르쳤겠구나라고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얘야 아볼로야,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이야. 진짜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도록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그 씻음, 그 죄 씻음, 그것이 성령의 세례야.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아볼로도 꽤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에 관한 걸 알고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신앙인이라 하겠죠? 그렇죠? 24절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대해서 막 썰을 풀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굉장한 그 리더십 있는 괜찮은 사람이죠. 또 요즘식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찬양팀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악기를 잘 다뤄요. 그러면 그 정도 재능이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훌륭한 거죠. 성경 퀴즈 대하면 막 다 1등이에요. 성경 지식이 뛰어난 친구 훌륭하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근데 다 눈에 보이는 훌륭해요. 눈에 보이는 성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신앙이 좋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이건 외면적인 성숙의 모습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외면적인 성숙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성숙은 어디서 온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어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 아는 데서 온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인정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자다, 찐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믿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냥 알아들을 만한 교훈들을 그래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남을 돕고 살아야지, 이거 말고 그 외에도 우리에게 풍성히 담겨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믿어지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씻게 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무시한 채로 그냥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팀하고 노래 잘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에만 그저 매달려 있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성숙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신앙의 성숙이 전혀 없는 그런 깡통 같은 신앙을 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은 학교에서 전심으로 공부만 해야지 신앙은 나랑 상관없어 막 살다가 토요일쯤 돼서 정신이 좀 돌아오면 내일 예배지, 내가 예배 준비해야지, 그 정도면 진짜 훌륭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 훌륭한 신앙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신앙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내가 이거 왜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공부만이 아니라 정말 바른 인격,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섬기며 내 부모를 공경하며 내 삶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돼. 그래서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바른 삶의 길을 찾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친구가 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짜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신앙 인격의 성숙, 또 신앙 행동도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보라 말씀하시는 것조차 그것까지 포함하여서 나는 따라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는 만들어가고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더욱더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도 잘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까지 정말 잘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영적으로 진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인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으며 늘 순종하고 따라가는 참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서 세상 속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발휘하고 성숙한 신앙의 행동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곳에 전념치 아니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진짜 신앙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 가진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22일부터 4월 4일까지 22일부터 4월 4일 맞죠? 2114 기도축제가 진행이 돼요. 교회에서 3층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토요일이나 주일은 참석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 주일에는 가능하면 2114 기도축제에 참석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새벽 5시, 주일은 새벽 6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토요일 주일은 잊지 말고 함께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10단지 그 상가 앞에서 교회 차량이 4시 40분, 주일은 5시 40분에 출발하니까 그 차 타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114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고 4월 4일 2114 기도축제 마지막 날은 그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고난, 그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니까 우리 친구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기간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에는요 28일부터죠. 다음 주 28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는 미디어 금식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안내하는 포스터나 내용들이 톡으로 전달될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미디어, 유튜브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결심하셔서 좀 줄여보시고 금식해 보시는 것.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런 작은 불편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에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보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동시에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그 말씀으로 그 참여하는 그런 캠페인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마감이래요. 그래서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영상 예배라고 해서 대충 드리지 마시고요. 꼭 주일날 드리시고 가능하면 주일 오전 9시에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4월 4일 부활 주일에는 4월 첫 주일이죠. 지난 3월 첫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4월 4일 주일에 혹여 이제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 여러분들을 다 오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지금과 같은 제한 수준에서 진행이 되면 지난번처럼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텐데 저번에도 온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했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드렸으면 선생님들에게 꼭 저 예배 드렸어요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지 목사님도 알고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학년 2반 남자 친구들이 요즘 예배를 잘 드려가지고 전원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너무 고마워요. 또 그동안도 보면 한두 반씩 이렇게 전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반들이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목사님도 마음이 기뻐서 막 기도하게 됩니다. 그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렸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일날 시간 내서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고3들 늘 염려가 돼요. 우리 고3들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힘내시고 또 예배하는 일에 절대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공부한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위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예배를 제껴놓고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중심에 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한 주간 행복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